서울대 웨슬리 전도품 만들기 강의가 있었는데요. 어저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 가운데 글들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어떤 분은 직장에서 중간에 오시기도 하시고 또 아침부터 오시고 또 연이틀 하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을 또 깨워주셔서 너무 저는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들 행사가 있잖아요. 특별히 문화교원 같은 행사가 있으면 신기하게 그게도 토요일 날 하죠. 토요일 날 끝나면 참 은혜가 있는데 문제는 주일날 예배를 안 오잖아요. 네, 아이들이 어리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불꽃 같은 눈을 볼 때 단 한 분도 어제 오셨던 분들이 빠지지 않고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눈을 딱 뜨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너무 좋다. 내일이 토요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사실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제가 이런저런 약을 먹으면서 있었는데 오늘 딱 일어났는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성도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내 믿음과 목사 믿음은 똑같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번은 정말 열심히 이거나 사셨습니다. 준서는 잘 잤어요? 어제? 네, 맞아요. 엄마는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아빠가 하시고. 근데 신혜진 성도님이 참 좋으세요. 왜냐하면 아내가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참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이무현 목사님 요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를 생각해 조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보면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남편 뭐 아내 때문에 이렇게 좀 속상할 때가 사실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좋을 때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자꾸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동료들 가운데 이분이 서운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사실은 모든 성경을 통틀어 가장 우리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26장 39절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성령님은 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늘 같은 모습으로 늘 일체되시는 모습으로 계시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어려움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는 들었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요. 잘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방문을 열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나아갔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음이 있고 사람들의 판단이 있고 사람들의 배신이 있고 사람들의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용기를 내서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어제도 교회에 와서 감사한 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잔잔한 음악이 있고, 그리고 이 예배당에 불을 살짝 켜놔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나 중보기도실에서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나오세요. 언제든지 나오세요. 그리고 조금 더 소음의 자리로부터, 절망의 자리로부터, 눈물의 자리로부터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3년의 시간. 사람들이 기대할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기대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이번 주에 참 어려운 일을 겪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쭉 읽어가는 과정은 예수님도 3년을 사역했지만 제자들 가운데 배신하고 제자들 가운데 배반하는 것을 보면 내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 교육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서 위로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3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이럴 줄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우리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제 이틀 있으면 내가 팔릴 것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희들 이틀 후면 유월절인 거 잘 알지? 그때 되면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틀 후면 내 인생이 끝난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병원에서 누군가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당신의 인생이 3개월 남았으면 그때부터 3개월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3개월의 시간을 고통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예수님에게는 남은 시간이 단 이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 이제 이틀 후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막막할 때, 이거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기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간 것,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처럼 이제 시간은 다가오는데 너무나도 막막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또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끊겼는데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오늘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한 80세에서 85세 되시는 어르신을 만났어요. 나중에 정정하시더라고요. 외모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데 이렇게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시다가 이 앞에서 그 하이카 건물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운동 가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여기 은평 장례식장에 지금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저는 여기 교회 이서은 목사가 이제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뭐라 하시냐면 저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기 불광동에 있는 은평 교회를 제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구파발에 있는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전이 주님의 교회가 이쪽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데 여러분 늘 같이 오는, 늘 걸어오는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그 어르신을 통해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포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자리,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저한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을 때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사실은 어저께 전도하러 나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전도를 잘 받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나가서 보니까 이 지역에 왜 큰 교회들이 많을까를 생각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저께 전도 나가서 어떻게 장로님이 전도할 때 잘 받으시던가요? 네. 어떻게 선생님 어떠셨어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참 신기하게도 저희가 예전에 있던 곳에서는 전도지를 주면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네에서 얼굴을 익히면 안 된다는 마음대로 그러시는 분들도 안 받는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를 전도를 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안 되거든요. 여기는 전도를 잠깐 해도 물어봅니다.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어디 교회에 있어요? 굉장히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열려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열려있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전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에 우리가 있구나.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교회가 어디냐고, 언제 이사 왔냐고, 예배는 몇 시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를 딱 나갔을 때 처음에 전도를 하는 건데 이렇게 뭔가 딱 상처 아닌 상처, 또는 그 사람들이 막 우리를 무시하고 그랬을 때 난 그래서 전도하기 싫다고 말하지만 어제 제가 나가보니까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들의 모습을 보면 4절을 잘 보세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늘 의논하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회의가 길다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이 회를 잘 안 드십니다. 회의가 싫어서 회의를 잘 안 드신다. 농담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의논하고 회의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제 제가 나와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제로 가기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될까? 이 회의는 교육자들에게 맡겨주세요.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5월 26일까지 이제 이번 주일부터 40일간 약 4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40일의 시간 동안 매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사님은 당연히 따라 나오시겠죠. 우리 간사님들도 나오실 거고,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집사님들도 함께 다 나오시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흉계로 잡아 죽이라고 의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목회를 할 때 보면 힘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때를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성도님들이 목사와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막 이렇게 날카로운 눈빛을 막 보낼 때 목사님들이 앞에 서 있을 때 화살로 맞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 정띠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그 목사님을 이번에 뵀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오게 된 일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로 따지면 요 맨 앞자리, 박영 목사님 이미 장로님으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과의 사이가 좀 좋아지지 않기 시작하자 예배 때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나와서 강단에 딱 설교를 하려면 신문을 딱 핀대요. 장로님들 신문을 딱 피고 다 신문을 건대요. 자, 교인들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90% 이상이 목사님을 지지했지만 앞에서 신문을 딱 피는 그분들의 의견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이분이 아프시더래요. 그리고는 교회 사역을 그만뒀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은 더 힘드신 거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정도인데 예수님은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그들의 모습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담담히 교회를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이유 없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라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삶을 몰라요. 자, 8절을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 오늘 본문에는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향유를 붓잖아요. 향유를 쭉 붓는데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분개했다고 말해요. 분개했다. 참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분개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분개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면서 누가 분개했냐면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목회자의 힘이 되는 것은요, 예기치 못한 사람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이 여인 한 명이다. 제가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은퇴의 변을 할 때 이번에도 연회가 4월에 있어요. 그럼 저는 은퇴식에 꼭 가거든요. 그분들을 몰라도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그분들의 평생의 목회 가운데 있었던, 평생의 목회가 있던 엑기스를 그 한 3분에서 5분 동안에 목회에서 은퇴의 변에서 다 이렇게 경험해요.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은퇴의 변에서 꼭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꼭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사회적으로 명명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별로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탁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목회를 할 때 나에게서 힘이 되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사랑하는 노건사님, 지금은 교회를 옮겨서 제가 그 권사님을 뵐 수는 없지만 그 사랑하는 그 집사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을 향해서, 이 향유를 부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이 기록되도록, 이 여인이 전파되도록 해다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을 향해 분개하면서 말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특별히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특별히 분개했던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분개하고 그리고 가장 이 여인을 질책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그 여인을 질책할 때 성경은 그 가룟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가룟유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이 많은 돈을 팔아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보다는 이것을 세상에 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겠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5절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이 15절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여줍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이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거죠. 근데 이 가룟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야, 은 30을 준다라는 그 말에 내가 예수를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더 슬픈 본문을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키우고 막 이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얼마나 마음이 슬프셨을까. 내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겠다. 여러분, 그때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실수를
용납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회를 찾고 있다가 그 기회를 딱 보고 됐어 이렇게 하고 예수를 넘기는 기회를 보고 예수를 넘겨준 이 가룟 여자처럼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기회를 봐요. 저 사람이 실수할 때, 말에 실수할 때, 행동에 실수할 때, 어떤 실수를 할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봐서 그를 넘어뜨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7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나를 버리라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고민하고 슬퍼할 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부탁하세요. 제자들에게는 이 중보기도 함께 읽어볼까? 3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내 마음이 고민하고 그리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괴롭고 슬플 때 그때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기도의 자를 지키고 싶지도 않아요. 어쩜 이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한번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눈물의 상황으로 인해서 오지 못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곳에 나오신 거죠. 39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함께 39절을 보겠습니다. 죽음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먼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을 토로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이곳에 오셨고 이미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뜻을 간철하기 위한 기도를 하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제가 절대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절망과 세상의 소음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 순종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 놀라운 새벽이